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로 하늘의 별이 되고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땅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들은 축복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박해와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박해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굽의 종으로 살며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을 떠날 때 그 가족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고 작물을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노예 생활이라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죄악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숙 아들은 인큐베이터 속에서 얼마 동안 잘 돌봄을 받고 나면은 체중도 정상이 되고 건강도 정상이 되는 것을,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애굽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숙아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충분히 가나안에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생육하고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과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에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단순한 인구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해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는 먼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센 지역에서 살게 하면서 그들을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더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둘째로 박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새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애굽의 흉년과 기근을 해결해 주었던 요셉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억은 지워지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흐르는 물에 사귀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자 바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루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대적들과 합해서 애굽과 바로를 대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언제 공격적으로 변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 수도 있고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은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어지자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학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터졌습니다. 바로의 학대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와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을 쫓아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강하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자 더 심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에게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보라와 부하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시브리의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약 3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 두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존 비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집안이 흥황해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애굽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칭호입니다. 전하 이런 거죠. 황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십부라 부하라는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산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웅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흘려보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는 것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자신을 비워 은혜를 통로를 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교회도 살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은혜를 받는 방향이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펌프질에서 그 물을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펌프질을 하면 그 나오는 물의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릇을 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그릇을 내면 아무리 펌프질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그릇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은혜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믿음의 그릇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은혜가 막혔다고 느낄 때, 내 삶에 신앙적인 놀라운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고갈되어지고 탈진하고 침체되어진 것들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곳에 그 그릇을 놓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릇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삽니다.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살립니다. 이 나라는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은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지만 은혜로 관통합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합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박해와 고난 속에서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요.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